지난 주일에 살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이름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이 말씀이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말씀인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 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장한다는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할 때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엄파이어가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그 일은 잘 되는 일, 옳은 일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가 있는데 마음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뱃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할 때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의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편해. 그거 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잘하는 일이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교회에서 조화와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 불협화음과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는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지만 요나의 죄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6가지 이름 중에 마지막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할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평강, 죄인과 죄인의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실 때에도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에도 험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어떻게 주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중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처럼 우리는 낮아질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낮아질 때에 주님처럼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 나는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나도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계급장을 다 떼고 명예의 흉패도 떼고 재력의 금관도 벗어버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깊은 바닷속 같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평화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교우들과 이웃들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찬송,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습니까? 첫 걸음은 성경을 읽는 것이겠죠.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괴로운 성경 구절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도 행하지 못하니까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려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종명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지 나의 삶 속에 말씀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런데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말씀을 읽지도 않는 첫걸음도 디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집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조금만 불이익이 생기거나 조금만 속상하거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말씀을 잘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신앙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일만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말할 때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이 스타이트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삶 속의 모든 활동이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들도 주님과 연관지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은 그 집에 있는 싱크대, 부엌 싱크대에 이런 표를 붙여놨다 그럽니다. 여기서 하루에 3번 신성한 봉사가 이루어진다. 설거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하기 싫은 일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좋아하지 않는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러한 삶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사가 나옵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안전뱅이 그런 모든 장애인에 대한 명칭이 개역 성경에서 바뀌었죠. 안전뱅이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소경은 맹인, 문둥병자는 한센병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금과 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다. 우리는 돈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빵은 세상도 줄 수 있죠. 우리가 구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금이나 은이 줄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손은 예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게는 1, 2년, 길게는 5, 6년 있다가 한국으로 혹은 타주로 혹은 천국으로 떠나가십니다. 이제 좀 좋은 일꾼이 되었다 싶으면 떠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정들면 떠납니다. 떠날 때마다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면서 걷지 못하고 있었던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었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선교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 중에 처한 사람, 인생의 희망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런 명하는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을 출입하고 있지만 성전 뜰만 밟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영적인 불구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꾼이 된다면,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비록 정거장처럼 지나가는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친 영혼을 일으키며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능력 있는 이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떠나가는 그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역하는 지금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이 둘 사이에도 시기심이 있고 알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하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것은 고민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같이 고기를 잡던 생선을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의 짝이 되었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함께 고기를 잡던 동료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고 항상 같이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몸이고 각 사람은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장애자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훌륭한데 서로 협력이 안 되면 장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이름에 보면은 한마음 교회가 많이 있어요. 한마음을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한마음 교회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한마음이 귀하면 교회 이름을 한마음 교회라고 했을까? 성경에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한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는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한 마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바벨탑처럼 다 흩어지고 맙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 되므로 평화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일으키는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